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의 이 찬양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찬양하냐 하면은 사실은 앞부분에서 뭐가 들어왔냐면은 언약궤라고 해서 지성소에 놓는 원래 그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요 언약궤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감사하는 부분, 찬양하는 부분, 간구하는 부분이 바로 7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대상 16장 7절과 이 36절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이한 구성이 뭐냐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 한번 보실까요? 세 부분 보시면은 특이하게 7절부터 22절까지, 더 정확하게는 7절은 보시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빼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23절부터 33절까지는 또 어디에 있냐면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에 또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은 또 어디에 있냐면 시편 106편 1절과 그 다음에 47절부터 48절까지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99% 유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에 있는 것은 시편에 있는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첫 번째 부분 7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예배의 첫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배, 그 찬양과 경배의 첫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기본 요소처럼 나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 보시면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부분으로서 여호와께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고,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의 모든 기사를 또 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으면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고 또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모든 요소들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전체다가 예배의 모든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용어들이, 모든 행동들이 다 사실은 제의식이라고 해서 옛날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경배를 드릴 때 하는 모든 행동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고, 모두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하라, 그리고 만민에게 전파하라, 알리라. 이게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죠? 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한다면 예배의식 속에서, 경배의식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행동, 형식, 명령형이니까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선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배의 요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제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예배 형태를 보시면은 우리의 예배 형태들은 굉장히 인간적 중심의 예배를 드리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 유익을 얻는 그런, 뭐 조금 더 거룩하게 말한다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 다 대상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예배 제의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포도
여호와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의 종은 누구를 말하죠? 여호와를 말하겠죠.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말이 아까 이 말이 시편 105편에서 똑같은 말로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시편 105편 5절에 보시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종은 여호와의 종이겠죠.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위에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후손이라 되어 있지만은 105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이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누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지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역대상 본문은 아브라함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 후손이라 했냐 하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105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22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역사했다, 내가 일을 했다 라는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부터 했는지를,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관계 있는 자들인데, 나와 관계한 사람이 너희들인데, 내가 정확하게 뭘 했는지를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은 왜 흐트러지는 줄 아십니까? 모든 교회에서나 성도님들이나 모두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뭔가 상응한 상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 게 맞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어. 내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순서가 가야 되지,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고 종교인 것이죠.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행동의 지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내가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가 할 일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가 왜 찬양해야 되는데, 너가 왜 노래를 해야 되고, 너가 왜 내 성호를 불러야 되고, 왜 내 역사를 너희가 전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시편 105편 5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돼 있잖아요. 성경 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 택함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외적인 얘기지만은 외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묵시라는 책이 있어요. Apocalypse of Abraham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묵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이 왜 정경이 안 됐을까요? 그 정경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지가 나오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도대체 이 만물을 창조하고 절대자인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정경이 안 됐어요. 왜 정경이 안 됐을까요? 결국 가장 창세기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부르는 형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은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있다.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 그 땅의 약속이 이 18절의 언약의 내용으로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사람의 수가 적어서 이방이 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이 객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이 400년이래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가보시죠. 애굽으로 가서 한 300년 후에 지금 애굽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400년 동안 객이했다면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겠죠.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냐면은 다시 이끌어내어서 애굽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나 사람입니까? 우루 사람입니다. 우루 왕조예요. 우루 왕조. 우루 왕조가 BC 한 23세기, 22세기, 21세기 정도 됩니다. 우루 제3왕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루 제3왕조는 엄청나게 발달된 그 왕조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나오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 우루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택했고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이죠. 히브리 노예들은 400년 동안 이방인이 객이 됐는데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출애굽하고 있을걸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대부분은 내가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탈출하고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또는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는 시기는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몇십 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포로 시기 때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내가 400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지만 너를 불러내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내겠다. 400년이 지났지만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너희들을 다시 끌어내겠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내가 택했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냐? 우루에서 뺐어. 내가 가나안으로 너희를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일들을 7절부터 11절까지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3절부터 33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유일하게 찬양할 수 있는 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13절과 30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온 땅이 찬양한대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찬양한대요. 좀 더 가깝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표현들 보십시오. 시편 96편에서 지금 이걸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온 땅과 온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한다라는 표현은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라 되어 있고 7절에는 그냥 만국의 족속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죠. 그리고 더 조금 다른데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은 빨간색 부분에 보시면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본문은 그 앞에라 되어 있고 시편 본문은 그 궁정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궁정이라는 말이 핫자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핫자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당이나 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의식, 그러니까 예배의식 속에, 제사의식 속에 들어가면 핫자르가 뭐가 되냐면 성전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자, 이 본문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냐? 당연하겠죠. 성전뜰을 의미하겠죠. 왜 성전뜰을 의미할까요? 이 역대상 본문이 왜 생겼느냐?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언약궤가 외부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장막 앞에서 지금 이제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았으니까. 의식, 그러니까 예배의식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딘데요? 원래 성전이죠, 성전.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러면 지금 이 궁정 앞에서 들어갈지어다라고 해서 그 앞에 재물을 들고 그 앞이라는 말은 그 앞은 어디겠어요? 시편에 말하면 그 궁정이고 그 궁정 핫자르는 실제는 지금 성전뜰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만국 백성들이고 여러 나라 종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거든. 또 다시 중간 부분에서는 여러 나라 종족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겠지만 충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신다면 여호와는 온 땅에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여호와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다시 35절에 보시면 35절에 다시 너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정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다윗의 찬양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냐면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자신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은근히 자기를 엄청난 사람으로 지금 높이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누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다. 그런데 내가 높이는 대상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땅이 원래 경배를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온 땅이 경배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누가 경배를 하고 있냐? 다윗, 내가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원래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어. 왜냐? 우리만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대표주자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도 제외가 돼요. 언약궤가 이동해 왔을 때 다윗이 춤을 췄지 않습니까? 그때 춤을 췄을 때 누가 비웃었습니까?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미갈이.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비웃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갈은 언약의 자손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미갈을 향하여서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기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습니다. 언약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미갈은 그래서 제외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외될 사람은 제외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다. 다윗 나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대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대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다윗보다 한 500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500년 후에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 갔다가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언약궤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됩니다. 결국 뭘 재건한다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만이 나를 경배할 수 있어. 너만이 나를 찬양할 수 있다. 원래 너희들은 어떤 인간들인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정체성은 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적으로 적은 수다. 적어서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방이 객이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가족들밖에 안 나왔거든요. 우르에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적은 수겠어요. 아브라함 가족들만 나왔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족들 중에서 하란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데라는 또 제외돼요. 그럼 더 수가 적어졌죠. 근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 너가 큰 민족이 될 거다. 엄청난 숫자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뭐였는데요? 원래는 너무 적은 수였죠. 그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집트에 잡혀져 있을 때는 어떤 인간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 그야말로 짐승 취급받았던 도구화 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었어요. 가나안에서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힘들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내가 거기 주인이든가요? 거기 주인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원래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죠? 또 객입니다. 객.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었어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 우리 잘 나갈 줄 알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포로로 갔어요. 또 우리는. 포로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때마다 아수르한테 우리가 비리붙어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집트한테 우리가 비리붙어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흥 열강인 바벨론에게 우리가 굽신거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렇게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다윗이 뭐를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택했고 너만이 나를 찬양할 수 있고 나를 경배할 수 있고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만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사실입니다.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기도할 수 있다.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찬양할 수 있다.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남에게 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지금 역대기를 듣는 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와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전을 제거한다는 것이겠죠. 성전을 제거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제사를 회복한다는 것이겠죠. 제사를 회복한다는 말은 오늘날 말로 뭘 말하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제사를 왜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죄로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를 이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렇다면 예배라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앞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됐던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나가는 곳에요? 내가 유명한 곳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잘난 곳에 가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뚜렷하게 뛰어난 곳에 가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에 가고 싶죠. 내가 잘하는 것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죠.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 질문이 던져진대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래요. 나는 누구야?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질문을 던져질 것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나의 정체성의 세 가지 질문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신의 외모를 생각한대요. 그리고 재질도 생각하고 행동도 생각하고 성격도 생각하고 특징도 생각한대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생각할 때 내 출생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정 환경도 생각하죠. 학력도 생각한대요. 근무 조건도 생각한대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대요. 내가 사회적 성취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려고 할 때 생각하는 것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조건상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다 어떤 조건들입니까? 모두 다 그냥 타 조건에 의해서 비교해서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 키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심하게 말은 못하겠죠. 뚜렷하게 말씀을 못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누구보다는 커요. 누구보다는 작고 이게 제 키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타 조건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월감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열등감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존심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을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자기를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존심이 심하게 상할 수도 있다. 그래요. 자존심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뭘 높이라고요? 자존감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김창옥 선생님이. 근데요, 김창옥 선생님의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뭘 말하는 것이죠? 결국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 조건에 의해서 나를 해석하고 있지만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해석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석 능력을 그렇게 과신하십니까? 내가 내를 해석하면서 자존감이 높여진대요. 그 아무것도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나를 해석하래요.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해석하는 능력은 여러분 탁월하십니까? 여러분의 해석 스킬은요. 그 해석 스킬에 따라서 해석이라는 것은 자신의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나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를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 너가 너를 해석할 때 나의 관계 속에서 너를 바라봐다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봐다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어떤 사람이냐? 너만이 나를 찬양할 수 있고 너만이 나한테 기도할 수 있고 너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의 자녀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십니까? 집에 가면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빠입니다. 아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내가 있으면 나는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또 집에 가면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의 지위에 의해서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체성이 진짜냐? 그게 진짜 아닙니다. 내 정체성은 뭔데요? 뭐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으냐, 그러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상태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남편을 해석해 보시죠. 그 옳은 관계 속에서 아내로서 아내를 한번 해석해 보시죠. 그로서 엄마로서 엄마의 자리를 해석해 보시죠. 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볼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석할 거니까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백성들이라는 거. 여러분들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거. 그것만 됐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죠.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